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학생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C 받고, 놀면서 공부한 애는 또 A 받고 그럴 때가 있죠.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공은 내 상사가 탁 가로채고 불공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남들이 오해하고 또 돌을 던지고, 그럴 때는 참 억울하고 분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작은 일들이고 우리가 극복하기가 그리 힘든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크고 고통스러운 불의와 좌절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재산을 공경에 빠져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빌려줬더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영적 지도자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바쳤는데 심한 핍박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는 단체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2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220나라 중에 60여 개국에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초에만 해도 매해 평균 3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매해 10만 명이 순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는 1년에 17만 명이 순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3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당하다, 큰 고통을 당할 때, 또 부당한 이유로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 3장 16절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경험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해 아래 불의가 존재함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경험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 아래의 세상,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또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도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정의가 실현되고 선포되어야 될 법정에서조차도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어서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힘없는 자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해 아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한다는 이스라엘의 법정 재판소에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의 재판정에는 얼마나 더 부정과 부패가 심하겠습니까? 권세자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개인 사회 인간관계의 여러 방면에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는 힘없고 배경 없는 자들이 학대와 천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전쟁과 학대 등을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작년 한 해에 6,500만 명입니다. 지금 남한의 인구가 몇 명이죠? 7천만요? 저도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쉬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쉬어보지 못했지만 뭐 거의 7천만에 육박하나요? 5천?
네. 여기 쉬어본 사람이 많이 계시네요. 네. 자, 한국 국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해 1년에 자기의 나라와 땅을 잃고 난민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지가 154년이 지났지만 지금 인디아, 중국,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또 이 미국 안에서도 각종 노예로 또 성노예로 자기의 자유가 없이 남의 소유물로 잡혀있는 노예들이 지금 세상에 금년 통계에 의하면 4,5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45 million people이라는 거예요. 뭐 멀리 있는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이 시카고에만 봐도 집을 잃고 홈리스 피플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 나만 행복하게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토요일에는 디모데 선교회 주관으로 기도의 집 교회 가서 홈리스 피플들을 섬겼고요. 이번 주 이틀 전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글렌옥스 양로원에 가서 마르다 회원들이 여러 명이 오셔서 특송도 부르시고 또 외로운 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예배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일에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집과 재산을 잃은 휴스턴 수재민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폐차된 차만 100만 대가 된다는 거예요. 100만 대. 그리고 집이 못 살게 된다는 걸 뭐라 그러죠? 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가 망신한 폐가 또 폐허가 된, 못 쓰게 된 집이 4만 채라는 거예요. 4만 채. 그 중에 85%가 보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사랑의 헌금을 걷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올리는 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걸로 존경받는 사람,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나눠주었는가, 그걸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사랑도, 기도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눠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번 주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제 도울 마음을 가졌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클래식 음악을 이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또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었어요. 88 Keys to Rescue. 혹시 피아노 건반이 84개가 있나요? 그거는 끝나고 쉬어보면 될 것 같은데. 노지사님 몇 개가 있죠? 88개. 그래서 88 Keys to Rescue 라고 이름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자기네가 자선 음악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도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음 주일 17일 날 모든 예배 끝나고 2시에 본당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그 친구들이 자선 음악, 클래식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또 그때도 이 구제헌금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오실 건가 봐요. 예,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다 기적적으로 몰아낸다 해도 이 세상은 또다시 죄로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죠. 돼지우리를 아무리 깨끗이 치워줘도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돼지우리로 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아무리 청소를 해도 또다시 죄악으로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학대와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좌절하는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끊임없는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나도 그렇게 살지 뭐 하면서 원수 갚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자, 솔로몬 왕이 주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약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다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로 그 순간, 지금 내 억울함과 나의 한이 사무치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벌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내 옆에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나를 놀래키는 사람, 바로 그 순간에 차 바퀴가 빵꾸 날지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음 달 뱅크럽시를 부르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여러분에게 부당하고 화내고 욕하는 사람, 바로 그 다음날 혀가 막 썩어져 버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즉시 심판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려드는 분이 별로 없네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곧바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욕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벙어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거짓말 할 때마다 우리 코가 2배로 팍팍팍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착 단두대로 손을 딱딱 잘라버린다면 우리 중에 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려워도 긁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해주길 원한다라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죄인에 대하여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면 어느 누구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두드려 맞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사실. 그죠? 이 세상에서 두드려 맞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죄 짓고도 이 세상에서 두드려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세상에서 심판받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차는 떠나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지옥문밖에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벌받지 않은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살자. 네, 다시 시작.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살자. 자, 반드시 다가올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는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실 거야. 거기서 위로만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remember others by their worst mistakes, but ourselves by our best intentions.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나쁜 잘못으로 인하여 기억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선한 의도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과소평가하지만 나는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남들은 현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현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으로 착각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임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개나 돼지나 다름없이 짐승같이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악한 삶을 사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짐승보다 못한 죄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며 살라는 것이죠. 남들 죄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악한 짐승보다 못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2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은 자칫하면 사람의 혼도 짐승의 혼과 같이 하늘로 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누가 알며 밑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혼에 대해서 누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으면 짐승과 같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야기하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우리는 이 세상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니 죄와 불의를 보며 불평불만 토해내면서 남들을 정죄하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왜냐?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남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위 환경을 탓하는 대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나일스 AMC 극장에서 그 CGN TV의 초청으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기독교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래서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엘리자베트 셰핑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서평, 아마 셰핑이라는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딸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호적에 보니까 엄마 이름만 있고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3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12살 되던 해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배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는 천주교인데 개신교를 믿게 돼가지고 18살 때 엄마가 또 다시 한번 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조선 땅에 병들어 버림받은 고아들과
그 환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받던 선교사 박봉 중에서 4분의 3을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다 쓰고 자기는 거의 굶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54세에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근데 이 분이 가난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면서도 자기의 돈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입양시키기 시작해요. 14명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자기 받는 쥐꼬리 같은 그것으로 또 자기가 일해서 38명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죽었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행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시작했던 그 학교는 지금 그 한국에서 아주 큰 훌륭한 신학교가 되어서 수백 명이 거기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 여인이 시작한 작은 의료원이 지금은 큰 기독병원, 종합병원이 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금 돌보는 병원이 되었고 거기에 파운더 해가지고 그 여인의 이름이 또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위의 삶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육받은 고아들, 길거리 가난한 아이들, 얘네들이 성장하여서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 지금 간증이 되어서 그 영화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다음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상영을 한대요. 나이얼스에서 AMC 티어를 여러분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중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권 자녀들과 가셔도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고 공격하고 데모하고 그런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을 정죄하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내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뛰는 거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데모하는 그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던 가장 불의한 행위였던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한마디의 불평 없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쫓아 나아갈 때 그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가질 때만이 이러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온갖 수모와 천대를 다 참아내시며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과 학대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